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하느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송구라.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 또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 응답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군 대표 이분의 말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에 특별히 이 플로팅 크리스천족이 생겼다는 것이죠. 플로팅 크리스천. 이 뜻은 붕 떠 있다는 뜻입니다. 붕 떠 있는 크리스천. 어디에 적을 두고 또 소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적 없이 소속감 없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신앙생활 안 하면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갈 것 같고 지옥은 가기 싫고 천국 가고 싶고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안 드리고 인터넷 뒤져서 자기 구매에 맞는 그런 설교 그런 예배를 찾아서 인터넷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플로팅 크리스천 플로팅 크리스천족이 자그마치 코로나 이전에 한국교회 예배 드리던 그 수의 약 32%가 지금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것이죠. 플로팅 크리스천. 그래도 지금 교회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10% 이상, 그래서 총 43%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대면 예배 아닌 어떤 적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43%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모의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 힘쓰라. 교회란 뜻이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 우리 신앙과 믿음 모이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습니다. 하왈 타오르는 장작개비를 하나하나 떼어내면 금방 불이 꺼져버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흩어지면 모이기를 피하면 생명력을 잃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교회의 어떤 면에서 인본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죠. 모이기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이 고기를 사주겠다고 그래서 가서 고기를 잘 먹고 티타임도 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나름대로 제가 또 인정하는 굉장히 신령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어느 장로님하고 몇몇 분들이 서해안 섬에 가서 주일날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투망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고 하루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탁구 동호회에 모여서 이제 얼마 있으면 탁구 대회를 가지는데 탁구장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또 탁구를 쳤다는 거예요. 거기는 장로님 직분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무슨 일이냐고. 그러면서 한 집사님이 어떻게 그럼 코로나 시대 때 신앙생활 그런 질문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 동안에도 주일날 대면 예배를 다 드렸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요? 물론 시에서 와서 조사해가고 했지만은 또 그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자기들이 고쳐가지고 작성해가지고 보고해서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러면서 눈이 동그래지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는 자기들이 이 인터넷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 그 중에는 성가대, 찬양대, 우리 찬양대 임원도 있고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위치 있는데도 그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32%가 그냥 허상이 아니구나. 그보다 훨씬 더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1000만 명이 한 소리로 주장해도 그것이 성경과 맞지 않으면 한두 사람이 외치는 성경적인 것이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모이라 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극한 박해 속에서 모여서 들키면 붙잡혀서 화형당하고 처형당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모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예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모여야 돼요. 그래서 코인원이야. 성도의 거절동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봉사를 통해서 서로 부딪히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갑니다.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를 공부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단지 인간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편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믿음 좋은 것 같으나 사실은 쭉정이야. 내가 참 신실한 크리스찬 양 같다고 생각하나 너는 염소야, 새끼 염소야.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염소는 자기 고집대로 하죠. 염소는 가만히 있는 친구들 들어봤죠. 비방하고 험담하고 시비하고 해서 다투게 하고 분쟁하고 또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염소죠. 교회 안에도 주 오른편에 양이 있고 왼편에 염소가 있다는 것이죠. 양은 주의 말씀에 신실하게 따르고 주님의 이끄심과 주의 명령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 오른쪽에 주님의 오른편에 서는 양, 그것도 장성한 양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일곱째 나팔을 불매 큰 음성이 났어. 이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와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신다. 이렇게 일곱째 나팔이 불러지니까 엄청난 큰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러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지금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과 적그리스도를 심판해서 불못 지옥 무정에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또 양의 반열에 서 있는 이긴 자들, 그들과 함께 세상 나라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주와 함께 왕 노릇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교회만 다닌 사람, 예수 이름만 부른 사람이 다 주님과 왕 노릇한 것이 아니에요. 이긴 자들. 오늘 성경에서는 1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주님과 함께 왕 노릇, 주님과 함께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오늘 11장 이 15절부터 19절에 놀라운 비밀들이 많았어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으면 많은 부분에서 성경이 확 열리는 거예요. 원어를 중심으로 철저히 연구하고 분석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일곱째 나팔 아멘.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예. 분분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2030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큰 환란이 있다. 연도를 정확하게 말해가지고 유튜브에 그 방영되는 걸 제가 봤어요. 이것은 세대주의 종말론과 시한부 종말. 위험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은혜를 받는지 조회수가 높아요. 예. 또 그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간증하는 거 보면서, 이게 딱, 전에 그 다미 선교에서 다가올 미래, 시한부 종말론을 했던 그분들과 딱 매칭이 되는 거겠죠. 또 어떤 분들 2022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다렸다가 또 불발되는 사건도 있고 엄청나게 유튜브에 많이 올랐던 내용들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꿈이나 환상을 쫓아가고 자기 감정, 자기의 어떤 의식을 자기 영의 소리를 쫓아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사단의 음성이 있고 내 영의 소리가 있어. 내 영의 소리가 안 돼. 위험한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 영의 소리를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한다. 또 사단의 소리를 천사의 소리로 착각.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지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아무 설교나 들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성경적인 거. 바른 말씀을 전하는가를 생각해야지. 듣기 좋다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큰 권능으로 디나민 불가항력적인 그런 문제를 철저한 능력을 통해서 해결하고 다스리는 통치.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가? 7 인재앙이 있고 7 나팔재앙이 있고 7 대접재앙이 있는데 7 나팔재앙에서도 7번째 나팔이 불러질 때 주님이 임하셔서 왕권으로 임하셔서 세상 임금과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시고 불못 지옥에 던지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이긴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통치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나누겠습니다마는 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입에 나온 말씀을 천군 천사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 오늘 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운행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공생애 동안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을 밝히 보게 하시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장정만 해도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나 거두셨다. 그 외에도 어린이와 여자들과 노인들까지 하면은 적어도 4배, 한 2만 명 이상이 있을 것이다. 권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또 거라사 지역을 가니까 예수님 가자 광인, 군대 귀신 들린 광인, 그 입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예수님께 떨면서 우리 때가 아직 되지 못했는데 우리를 멸하시겠습니까? 제발 무적이든지 마소서. 저 돼지떼들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야 하라. 하니까 2천마리의 돼지가 뛰어달려서 갈릴리 호수에 몰살당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군대라는 것은 6,000명 단위, 6,000명. 적어도 귀신이 6,000마리 이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몰살해서 2,000마리로만 생각하는데 6,000마리 이상이었다는 거죠. 6,000마리 이상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무릎 꿇은 것이죠. 사실. 이처럼 예수님은 권능을 가지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몸과 모든 삶의 통치자가 되시면 우리는 가장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통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기서 왕노릇. 바실유세이, 바실레이아 왕국을 말한 것이죠. 왕국. 주님이 이 세상에 이제 왕으로 사단을 멸하고 세상의 왕노릇 하던 그 한시 동안의 왕노릇,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임금의 자리를 내어줌으로 인해서 사단이 이 세상에 왕 임금됐는데 그 사단을 패하시고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통치자,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죄짓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숨도 잘 못 쉬게 하는 것이 사단마귀죠. 그런데 이 사단마귀가 심판을 받고 무정에 갇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소식입니다. 아멘. 정말로 요한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승리, 그 승리 곧 우리의 승리고 주님이 안고 통치 곧 우리의 해방과 자유,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 한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고 거룩한 나라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만 그냥 믿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을 주로 믿기만 하면은 다 왕노릇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는 분명한 영광과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는 교회를 대표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속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 교회가 빌레델피아 교회. 그들은 이긴 자예요, 이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교회의 기둥 같은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사단이 공격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왔다가도 기겁하고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바로 빌레델피아 교회.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7교회마다 주님께서 약속, 회개하라. 내게 돌아와라. 그리고 이기면 그의 나라와 영광과 상급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긴 자가 돼야 돼요. 이긴 자. 뭐에서 이깁니까? 죄에서 이기는 것이죠. 죄를 이기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것이죠. 오늘 장로님이
자주자주 원망불평하는데 좀 힘든 일만 있으면은 목사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아담과 하가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으면 이 고생 안 하는데 하면서 원망불평하는 말끝만. 장로님 덕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하루는 이 목사님 사모님이 또 몇 분들을 모시고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거하게 창을 살아놓고 장로님 초청한다. 그리고 장로님 한가운데 앉게 하시고 한가운데다가 속이 안 보이는 남비, 큰 남비를 뚜껑 덮어놓고 장로님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남비는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식사할 때 열어보시라. 그리고는 목사님 밖을 잠깐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궁금증이 발동해가지고 내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 식사 기도하기 전까지는 열어보지 말라겠는데 견디지 못하고 그냥 열어봤어요. 열자마자 새가 푸두둑 날아갔어요. 문 열어놓은 문을 통해서 금방 날아갔죠. 이 새를 어떻게 장로님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셨어요. 열려있는 남비를 보면서 장로님 어쩔 수 없는 아담의 후회입니다. 이제는 그 아담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진짜 모델은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불평 불만이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의 불평 불만 이것이 다 염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증거. 포보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마음이 생각이 상할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시고 세포 조직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거. 우리가 구름 속에 들어가도 바다 깊은 밑창에 들어가도 아니면 동굴 깊은 곳에 들어가도 항상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다 아신다는 그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라. 경외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을 주시겠다. 처음부터 됩니까?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죠. 그런 불순물이 드러나고 불순물을 내 입술로 행동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경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고 그런 것들은 씻어내고 성령으로 태어내고 새로운 건축, 새로운 공부, 새로운 신, 변화, 성장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 성장, 성숙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날마다 경건한 신앙생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그 나라에서 영광과 상급이 같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이것도 하나를 상급이 쌓여요. 여러분 예배당 지나가다가 휴지 하나 떨어진 것 믿음으로 예배당에 이렇게 지지멍이 떨어졌네. 안 되지 하고 들어서 쓰레기통 버리는 것도 하나님은 상급으로 기억하시오. 할렐루야. 주 이름을 하는 어떤 일, 선한 일은 다 상급을 쌓여요. 그러나 오늘 이긴 자들, 소아책 7교회 반드시 이긴 자가 되라. 이긴 자들에게 그 나라와 영광과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혈처녀 기름 등은 다 가졌잖아요. 기름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다 등이에요. 등. 세상에 등이라고 했죠. 빛을 비치는 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면 배터리가 없으면 불을 켤 수가 없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면 빛을 비추는 거죠. 그렇죠?
얼굴이 형색이 안 좋아. 왜입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 어둠을 걷게 하시고 웃게 하는 것도 빛을 비추는 거예요. 등의 역할이 등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기름 부음을 체험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등불을 비추는 거잖아요. 기름이 있어야 돼. 그럼 기름 없는 노랫소리, 예, 화음소리, 악기소리는 우리 심령을 살지 못해요. 변화시키지 못해요. 등은 있으나 빛이 없는 거예요. 빛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입니다. 기름. 성경에 말하는 기름. 이 기름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화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기름 부음, 기름. 성령의 충만함, 충만. 해를 옷 입는 자, 교회, 성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가 성령의 장기에 든 사람. 온 영혼 여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 받고 힘을 공급받는 상태를 해를 옷 입는 여자, 교회,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네, 오늘 마지막 날에 마지막 세상 왕이 심판을 받는 날이 마지막 날이 진짜 마지막 날. 그날 D-Day죠. 아직도 사단이 왕노릇 하기 때문에 십조가는 사람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주를 떠나고 또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단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심판을 받고 결박받아 갇히면은 그런 일이 없어요. 병든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근심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서로 미워할 일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고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그날 그 나라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처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긴 자가 돼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는데 죄와 사단 마귀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 또 사단의 쓴뿌리, 어둠의 영향력들을 심판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듣고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고 배척한 것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 있는 것이죠. 너희는 천하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들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 심판에 처해 있다. 언제까지요? 육신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그때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다시 회개해. 복음 듣고 처음에는 거부하고 욕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으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구원을 필요로 하면서 내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내가 하는 것은 결국 선한 것이 없네.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되는 일도 없네. 이러면서 자기 한계를 겪으면서 창조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그때는 욕했던 사람이 아멘 아멘 하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영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냐. 이제 교회 나와서 믿음의 선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잘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예수만이 구원자고 예수만이 잘되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은 가장 큰 복된 자예요. 가장 이 세상에서 잘된 자인 줄 믿습니다.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열처녀 비유가 있고 이어서 양과 염소 비유가 있어요. 이건 다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열처녀가 있는데
달처녀 같은 슬기로운 달처녀, 기름을 준비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영의 인도함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소욕,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미련한 달처녀 같은 그런 교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교회 안에 주님의 오른편에 양이 있고 왼편에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양은 겸손히 주님을 주로 믿고 목자로 믿고 늘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고 순종하는 사람. 무슨 일을 시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양의 반열에 든 사람. 그러나 인간의 의지로 노력을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됐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생명으로 먹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서 성령 받아야죠. 오로지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염소는 뭐요? 고집이 세죠. 다툼과 분쟁의 그 중심에는 항상 염소가 있어요. 염소는 자기하고 상관없는데도 가서 옆구리 찌르고 신경질 내게 하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서로 단쟁 분쟁하게 만들고 서로 갈라지고 이강과 또 거부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이런 요소들이 있다면 내 안에도 염소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면 혼자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이 부딪히다 보면 어떤 일 상황 속에서 내 속에서 막 나와 그래가지고 입이 튀어나오고 그냥 거친 말이나 하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하고 분위기를 그냥 깨부리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염소의 생명인 거. 그런 생명을 발견했으면 그걸 누구한테 가져가요? 예수님께 가져갔어요. 또 같이 동역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걸 끊어내면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죠. 네. 양의 생명이 들고 계속해서 자라면 양도 작은 양이 아니라 큰 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계시록을 쭉 보다 보면은 양의 편에 있는 성도는 지극히 수가 적고 염소 편에 있는 사람은 수고로 끝이 안 나요.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 광역교는 다 부르심에 따라서 양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도 큰 양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코로나 왔다고 해서 비대면 어떤 정신 나간 목사님은 비대면이 예배의 개혁이라고 외치고 있다니까. 그것도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죠. 성도 수도 수천 명 되었죠.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따라오면 믿음으로 따라오면은 됩니다. 아멘. 예수님 이끈 대로 따라가면 다 된다니까요. 네. 저는 충실히 예수님 따라가고 여러분도 잘 따라오시면 교회에서 이끄는 대로 하는 행사 또 예배 모습 말씀 다 따라오면 양의 무리 안에 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17절 한번 읽읍시다. 17절 시작. 이르되 감사하노니 예절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어떤 전능하시니여 신이 큰 권능을 하시고 왕으로 하시도다. 15절도 맨 밑에 보면 왕노릇 밑에도 왕노릇. 그런데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17절에 왕노릇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언어는 달라요. 언어. 바실유 15절은 세이고 바실유 세이고 밑뜻은 바실유 사스요. 라는 접두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통치하셨도다. 현재 완료형 통치하셨도다. 성경에 보면 현재 완료형을 쓴 것만 해요. 아직 되지 않았는데 이루어가고 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현재 완료형을 쓴 것만 있어요. 오늘 17절의 마지막 왕노릇은 바로 현재 완료예요.
에바실류 사스 통치하셨도다. 통치하셨나이다. 통치하셨나이다. 이 번역, 이 성경의 언어를 보다 보면 이런 번역이 잘못된 것이 많아요. 아주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의미 전달에 있어서 이 언어를 이 초창기 번역할 때 언어를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영어 성경만 가지고 번역한 것인지 철저하게 나중에라도 언어 성경을 보면서 연구해서 다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미흡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영어도 보면 begun to rain이에요. begun to rain. 예, 분명한 것은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린 후에 주님이 왕권을 임하셔서 사단과 그의 절개들을 심판하셨어요. 다시는 이 세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왕노릇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통치가 일곱째 나팔 후에 세세토록 주님의 통치가 있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긴 자들이 주님과 함께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통치가 기존의 방식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세상의 왕이 되고 이긴 자들, 경외한 자들이 같이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19절에 보면 하늘 송소가 열리는데 이제 이 하늘 송소도 하나님 목적 완성된 나라가 임하면은 하늘 송소도 없어져요. 그래서 21장 계시록 21장 22절에는 송소가 안 보인다고 그래요. 송소가 없어져.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 실체가 이루어지면은 그 목적을 위해서 있었던 것은 필요 없어진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가 신부로 또 사랑하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신부로 그래서 서로 신랑과 신부가 담당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말하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하늘 송소의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없어져요. 하나님 목적 하늘 송소를 둔 것도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 새 땅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 새 땅에서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나라가 이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 주님과 함께 통치자가 되려면 이긴 자들이 돼야 돼.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실오를 만큼 죄도 용납해서는 안 돼. 마음으로 악한 생각이 들어와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예수피 떠나갈지어다. 나와 상관없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그리스도의 소유야. 천국 백성이야. 사단 마귀하고는 상관없어. 물튀기지만 오물튀기지만 하나라도 용납하지 않는 그것이 깨어있는 거 아닙니까? 신령한 은혜를 사모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불가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오늘 상 주시는 하나님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큰 중요한 상은 구원이죠. 소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이 구원 안에는 사단 마귀로부터 해방도 구원이고 또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건강해진 것도 구원이고 가난으로부터 해방된 것도 구원이고 어떤 관계에 나쁜 것도 합평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는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천하라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 그러나 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생명의 변화, 성장, 성숙이라는 것이죠. 죄를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18절 읽읍시다. 18절 시작. 네, 주님의 심판은 이방인들, 또 주권자들. 근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죽은 자. 이들을 심판하고.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준대. 뭐 목사 어떤 사역자에만 상을 준 것도 아니고, 또 무슨 평신도락에서 상을 안 준 것이 아니라, 뭐 세상에 큰 업적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중요한 기준은 큰 일을 못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이것이 공평한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뭐 중직을 안 맡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 포고스 경외.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마음과 생각까지 또 페북까지 다 관찰하시고 다 아시고 생각까지 다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디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경외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상을 준다. 여기서 진짜 상은 여러 가지. 그 나라에서 주신 상이 많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진짜 상은 왕노릇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긴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의 영광을 입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통치자가 됩니다. 그 영광은 새하늘 새 땅에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세상의 양락과 육신의 소욕을 끊고 죄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고 순교적인 자세로 승리한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 주신 상급이 바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이 땅의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더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더 간절함이 생기고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둥그렇게 원을 그려놓고 이 안에 이 땅을 파면은 어딘가에게 금이 10kg 있습니다. 파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실을 알고 분명한 영역도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포크는 동, 비들어서라도 포크는 동영상이 있고, 뭐 삽을 들고 와서 삽이 날이 닳도록 파지 않겠어요?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지요. 그냥 세월 내월 하면서 지날 수 있고, 태만에 빠질 수도 있고, 우습게 여길 수 있지만, 안다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 참 부활을 알고 그날의 영광과 상급을 알고 주님의 심판을 안다면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다지쳤냐. 우리는 기름 가득한 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깨어있어요. 불태전에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봉사하는데도 믿음을 해야 돼요. 내 명예와 어떤 박수받기 위해서 어떤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감사,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쁨으로 감사함을 할 수가 있죠. 사람을 인식하고 어떤 것을 대가를 이 땅에서 바라보고 한다면 하고도 불평불만하고 오히려 책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증가돼요. 말씀을 따라 사랑을 따라 성경과 봉사를 할 때 기름 부음이 증가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늘 신성한 성품을 삼아야 돼요. 서로 부딪히면서 생활하다 보면은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이 나오잖아요. 불순물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아, 내 모습이 그 모습이구나. 이 모습이구나. 아이고, 내가 썩 괜찮은 줄 알았는데, 참으로 좋은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네. 끔찍스럽네. 아이고, 하면서 주님 앞에 가져갔어. 주의 말씀과 성령, 주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날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으로 조성되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18절에서 다시금 반복합니다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늘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나 어떤 상황인지 내 마음과 생각이 뒤집히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입술과 마음, 행동들을 반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 경건의 능력을 덧입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다 들림받고 그 나라의 멸류관 스테파노스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